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성 열방의 노래하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날 흰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는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 영광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 영광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 영광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 영광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성도 죽을 때까지, 모든 성도 죽을 때까지.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장애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는 우리의 입술과 행함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일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귀한 날 하나님께 나와 주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시간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좌정해 주옵소서. 시간 사도신경 3번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고나축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
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보단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애쓰기보단 내가 좋은 것, 편한 것,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으로 가져와 삶 속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현재 온 인류가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잡히고 나라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또한 신천지로 인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신천지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참된 진리의 길로 예수님의 복음 앞으로 나오길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포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마다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포 사랑의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함, 평안함을 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바로 이끌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바로 세우며 무엇을 선택하며 쫓을 것인지에 대해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조용히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간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43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36장 찬양 드리시니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남주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것이 누군가에게 전염을 일으킬 수 있기에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모이는 예배를 닫고 각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고 또 어려움이고 또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들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연약함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온 열방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건실히 세워가고 이 예물이 누군가에게 아버지 흘려보낼 낼 수 있는 예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뒤자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예,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공예배의 단계적 회복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서 모이는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 11시 예배는 우리가 이제 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11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온라인 영상 예배 지침에 따라서 예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내해드렸듯이 공예배 단계적 회복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서 3월 22일까지 일부 2부로 제한적으로 모이는 예배와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가 병행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예배와 공동 식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3월 29일에는 방역 체계 예배로 전환하여서 교회학교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영상 예배도 역시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다만 공동 식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는 전면적 출석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공동 식사, 그 다음에 모든 교육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온라인 영상 예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 회복을 위한 단계적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기억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당분간은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거리를 유지해서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이
3월 달까지는 찬양단이 인도하는 찬양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늘과 같은 예배 형태로 3월 달까지 진행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간 모임은 좀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많이 안 모이는데 주일 예배는 좀 뭐됐다 하더라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많이 모이지 않는데 사실 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그걸 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22일입니다. 주일 저녁 7시에 상반기 재직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재직회의는 1년에 2번 상반기 그리고 중반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엔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중반기엔 6개월 동안 재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또 그걸 나누고 하반기 사역 준비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재직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우리가 또 중요한 안건을 또 나눠야 되는 내용이 좀 있어서 3월 22일 주일 저녁 7시에 밴드에 공지드린 재직회원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교회들은 재직회원들이 30사 이상을 다 재직회원으로 이렇게 넣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공동회하고 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정관에 그런 내용들을 좀 넣습니다. 실제 사역하시는 분들, 각 부서, 그다음에 소그룹, 그리고 임직 직분을 받은 분들, 협동 사역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재직회를 구성한다라고 정관에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지드리는 29명의 재직회원들 기억하셔서 3월 20일 주일 저녁 7시에 진행되어지는 재직회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1부는 김슬기 집사님, 2부는 고지현 집사님, 다음 주 애찬 청결 봉사는 애찬은 없고요. 청결 봉사 은혜 캠프가 방역을 포함해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빨리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백신이 최소한 길게 잡는 것도 1년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좀 백신이 빨리 만들어져서 이 어원열방 이 두려움 속에서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바이러스가 좀 더 어원열방 가운데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고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회복세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신천지의 변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가 터지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방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열방이 공포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계가 안정감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가능하면 그 백신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방역 체계가 온 열방 가운데 도움을 주게 하시고 또 백신도 개발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원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이제 잘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모든 친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에 있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사온즉 하나님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강의 말씀 잠시 중단하고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때는 어디쯤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과연 내가 이 문제에 순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굴의 의지로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저 묵묵히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때때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슷한 예가 없는지 혹은 빗대어 말하는 것은 없는지 찾아보게 되고 또한 답답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쭤보기도 하지만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확실한 해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투정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고민하는 과정과 경험과 빈도가 늘어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되는 믿음의 실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저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더 골몰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까지도 합니다. 유성한 종교심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한 약속과 서원을 하는 원맨쇼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경고망동하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산 것만큼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에 자족하지도 못하는 불행한 삶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순리대로 살아야지 별 수 있나 라는 말로 매우 고상하게 합리화시키며 문제를 비껴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그 방법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대상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려는 자유의지가 자동으로 발동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신자는 자신도 모르게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겁니다. 비신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인데,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마음껏 보며 사는 것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자녀가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면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려는 본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이러한 것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안은 이 한 가지로 쉽게 판별이 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는 결국 그 목표 지점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닌가로 정통과 이단이 결정이 되고, 또한 의와 죄가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시면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시급하게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알라 유다람 지역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알라 유다라고 하는 옛 지역의 옛 명칭은 기랏 여아림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소들이 띠므로라고 말할 때 이 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에 보면 이 단어가 샤마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샤마트라고 하는 단어는 미끄러지다, 걸려 넘어질 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소들이 돌뿌리에 걸리거나 미끄러져서 비틀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까봐 우사가 그것을 재빠르게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사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붙잡았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으로 지정하셨고, 또한 언약궤는 고리를 만들어서 어깨에 매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붙잡은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죽이셔야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우리말에 이 베레스라고 이 베레스라고 번역된 이 말, 우리말에 베레스라고 기록된 이 말이, 이 말의 뜻이 찢다 혹은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이 우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가 무슨 말이냐, 직역하면 사람의 능력을 찢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능력을 찢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찢으시는데 그것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생각엔 분명히 옳은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로 여겨지는 것이 있고, 반면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인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강연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은 정말 요셉이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그가 행동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최선을 다하여 보디발에게 충성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또 충성했지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삶에 그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분명한 것은 그 7년 가뭄의 시기에 그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져 하나님의 지혜와 넓고 기쁘신 뜻에 자연스럽게 엎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과 목적이 과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죠.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잘 죽어야 한다.
인간적으로 그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기독교는 잘 죽어야 됩니다. 사람은 잘 죽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독교인이 궁핍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기독교인이 잘 죽어야 된다는 이게 동일한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가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반면에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베드로나 바울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인가? 죽을 때 멋지게 잘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 사실상 성경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의 뒷부분만을 좋아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전제는 앞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주라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했던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요,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에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당연하게 여겨 더 많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분깃을 잘 감당할 때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요, 이성적 판단과 생각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에 취한 자는 지식의 이해보다 그 행위가 본능적으로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나 은사가 그렇듯 이해보다 행위가 앞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도 이성적 판단이 들어오기 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라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놓고 마음을 닫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것은 믿기는 하는데 믿음의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신자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셔요. 왜냐? 사람의 본실력은 고난 속에 드러나고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고난이 찾아와 보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내가 없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생해서 애써 참고 견디며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하나님 편에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올려놓고 이 세상을 즐기고 누리는 것에 목표를 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끼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느 수준의 신앙과 어떤 믿음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아이 때는 아이다워야 하고 청년 때는 청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슬픔은 아이들이 아이답게 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읽은 한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청년의 때는 불온함의 때라는 거예요. 불온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온함이 뭐냐? 기존의 가치관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이상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이 불온함이고 그것이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슬픔은 청년들이 그러한 이상적인 꿈과 가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적인 가치에 길들여져서 그저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청년의 때에 흔들 수 있는 깃발도 없고 청년의 때에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아이들과 청년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고 오로지 시대가 주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여서 읊을 수 있는 시 한 편이 없고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시야도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는데 아직도 까칠하며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너그러져야 하는데 여전히 핏대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원만함과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때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이죠. 솔로몬 왕이 남긴 말씀이 시편에도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하나의 책으로 구성된 말씀은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그 기록의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의 청년기 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널리 펼치는 인생의 절정기 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전도서 말씀은 인생을 철학적으로 회고하며 참된 만족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고찰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솔로몬 왕의 인생의 후반기, 즉 노년의 때에, 즉 마지막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성경이 이런 말을 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PPT 내려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죽을 때가 뭐가 아름답고 허물어질 때, 잃을 때, 헤어질 때가 뭐가 아름답습니까? 울 때, 전쟁할 때가 뭐가 아름답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십니까? 왜 하필 이런 일이 터졌는가 고통스러우십니까? 또는 갑자기 덮친 격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환난들이 겹겹이 다가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십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부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이 오늘 이때에,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신 삶 또 존귀하고 또 가치 있게 승리하는 귀한 때, 귀한 시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때, 내 신앙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내 신앙의 연륜에 맞는 그 신앙의 때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 현실의 때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편의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또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발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이 세상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어려운 시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그걸 이루어 가시고 그걸 성취해 가시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되더라도 그 모든 시간과 환경과 상황이 내가 깨지면 깨진 대로, 내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일 뿐입니다.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잘 되는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겸손히 하나님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깨지고 없어지고 힘들고 고난의 여정을 겪고 있습니까? 잘 되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붙드는 그런 시간, 오늘 나의 시간, 나의 때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나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만들어 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환경에, 여건에, 상황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 되었다고 교만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안 되었다고 낙심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나로 말미암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가고 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때임을 내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때든지 가장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림 받는 삶이 아버지 내 인생, 내 시간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이, 여건이 감사이고 그리고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를
아버지, 내 신앙의 연륜, 그 나이의 연륜에 맞게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